예, 성도 여러분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복된 새날이 밝았습니다. 함께 찬양 드리며 하나님 예배자로 나가겠습니다. 29장, 예전 찬송 29장입니다. 성도에다 함께 하나님 창조를 찬양합니다. 29장, 오늘 인간이 죄를 짓는 날인데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29장입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매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매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매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매 고난을 울려라 할렐루야매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매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매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매 거룩한 집에서 전청 기리며 널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멘. 아멘. 주기도문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해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 것입니다. 아멘. 2025년 8월 5일 화요일 새벽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창세기 3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창세기 3장 9절에서 14절, 창세기 3장 9절을 봉독에 올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고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아멘.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 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인간이 죄인이라 할 수 없죠. 누가 죄에서 자유롭겠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건 죄가 아니고요. 죄 짓는 것도 아니고 죄 짓고 난 뒤의 자세예요. 죄 짓고 난 뒤의 태도. 그게 중요합니다.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나는 죄인이 아니다. 나는 의인이다. 착각해서도 안 되고 자기 죄를 합리화하거나 변명만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보십시오. 인류 최초 인간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뒤에 그들의 심각한 문제가 뭐 있느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할 것 따먹은 것 자체보다 그것도 문제죠. 하나님 명령 어겼으니까 그보다 더 심각한 죄를 지금부터 짓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죄 짓고 난 자세. 하나님은 인간이 죄 질 거 아시고요. 죄 있는 거 알아요. 그래서 죄를 어떻게 인정하고 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게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하신 것이 네가 어디 있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어디 있느냐.
유명한 소설책 제목이기도 합니다만 네가 어디 있느냐. 전쟁터에서 사람 죽이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긴 한데, 자, 하나님께서 아담을 향해 네가 어딨냐 물으신 게 지금 아담이 어딘지 몰라서 장소를 묻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어떤 장소는 이걸 묻는 게 아니라 네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 있느냐. 사실 말 회개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회개할 기회.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네 양심이 어딨냐, 네 신앙이 어딨냐 물으신다고. 네가 예수 믿는 자라면서, 네 교회 다니는 자라며, 예배 드리는 자라며, 그럼 네 신앙이 도대체 어딨냐? 네 머릿속에 들어있는 성경 지식 그게 도대체 어디 있느냐? 그걸 몰라서 물으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정말 올바른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아담이 이래 죄졌다고 해서 당장 버리신 게 아니고 이래 또 찾아오시잖아. 마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비유를 드셨는데 그 중에 잃은 양 찾아다니는 목자 심정, 그게 이 아담을 찾아준 하나님의 마음이셨을 겁니다. 그 하나님은 아담에게 하셨던 질문을 이 정말 죄의식 속에, 죄책감 속에 짓눌려 살아간 우리에게도 하셨단 말이야. 오늘도 네 지금 어딨냐, 네 양심이 어딨느냐, 네 신앙이 어딨느냐, 네 그래 예수 믿어도 되느냐 물으신다고. 그 질문을 통해서 책망하고 저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길을 바르게 하고 회개해서 돌이키기 위해서. 그게 하나님 사랑이죠. 하나님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 지금 호세아를 주일날 보고 있는데 뭐 네 잘못 이런 거 잘못했잖아 지적한다고 해서 지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랬죠. 지적이 목적이 아니라 그랬죠. 우리를 돌이키고 사랑하는 마음이라 그랬잖아요. 그 인간을 돌보고 사랑하는 마음이 네가 어딨냐 이런 거예요. 이거. 아담은 네가 지금 잘못된 자리에 있지 않느냐, 하나님과 관계에 올바른 관계 있느냐, 이 질문에 뭐라고 대답했나 보세요. 이 어리석은 인간의 답변을 보세요.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 소리를 듣고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런 황당한 대답이 어디 있습니까? 절대 하나님 질문에 올바른 대답이 아니죠. 하나님이 그 소리 들으려고 질문하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아담의 공간적인 위치에 어디냐 이걸 물은 게 아니라 네 정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있느냐 그걸 물으셨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담은 솔직하게 제가 하나님 선악과를 따먹어서 두렵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걸 고백한 게 아니라 자신이 벌거벗었기 때문에 숨었다네. 숨어서. 죄 자체를 인정하기보다는 죄의 결과로 생긴 수치심을 이유로 내세웠어요. 언제나 그렇습니다. 죄 짓고 나면 죄 지은 한순간인데 수치심은 오래 가거든요. 수치심은 강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덮으려다 보니까 문제를 자꾸 만드는 거예요. 결국 그러다 뭘 놓치느냐 하면 오늘 지금 하나님 아담에 뭘 주고 계시죠? 어떤 걸 주고 계십니까? 회개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회개할 기회. 그 하나님이 주신 회개의 기회를 놓치고 변명으로 일관했습니다. 그 결과 인간은 에덴 동산 낙원을 잃어버리는데, 자 다시 묻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잃어버린 이유가 뭡니까? 그럼 되게 많은 분들이 선악과를 따먹어서 그렇다고 한다. 그렇게 대답하세요. 절대로 아닙니다.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쫓아내는 옹졸한 신이 아니에요. 왜 쫓겨났을까요? 회개를 안 했기 때문에. 회개를.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도 하나님 따먹지 마라고 그러셨는데 내가 너무 유혹이 심하고 그래서 따먹었습니다, 너무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랬으면 그 용서 안 해주셨을까요? 마찬가지로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아먹었다고 해도 가룟 유다가 회개하고 하나님 용서를 구했으면 용서 안 해주셨을까요? 그도 오히려 그 회개하고 돌아서도 더 위대한 예수님 12제자 사도가 됐을 수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끝내 회개하지 않고 자기 죄책감, 부끄러움만 생각하고 자기 부끄러움만 생각하고 목매달아 죽은 거 아닙니까? 아담 보십시오. 인간의 제 아무리 할 말이 많다고 하더라도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에 잠잠할 수밖에 없잖아요. 단지 할 수 있는 말은 회개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거 외에는 할 말이 뭐 있겠어요. 근데 요즘 중요한 아담이, 누가 지금 아담이 벌거벗었다고 조롱하고 비웃었습니까? 아무도 아담이 벌거벗은 것에 대해서 말한 사람 없었습니다. 특히 자기 자신이 배필이었던 하와조차도, 아담과 하와 서로 간에도 자기들이 벌거벗은 거 그동안 심각하게 생각 안 하고 잘 살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아무도 지적하지 않은 자신들의 벗은 모습, 자신들의 수치스러운 모습을 스스로 느낀 거예요. 스스로. 이게 죄의 치명적인 문제예요. 누가 말하지 않아도 자격지심이 생깁니다. 자격지심. 자기 스스로 비참하게 생각하고 자기 스스로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그래서 열등감을 가지게 되고 죄책감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아담은 잃어버린 하나님 형상에 남긴 양심의 소리를, 이 양심의 소리를 듣고
자각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데 자기가 벗은 몸인 것만 자각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구나 이런 건 생각 안 하고 그게 문제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벗은 몸을 남 앞에 내놓기 부끄럽게 하는 건 인간이 죄인이라는 자의식의 결과인데 그거를 자기 실수하고 잘못한 거를 인정하지 않고 자꾸 그걸 변명하다 보면 남 원망해야 되고 하나님 백성들 공격해야 되고 이래야 된다고요. 자기가 잘못을 내놔놓고 그거 인정 안 해.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하든지 자기 정당하다는 걸 변명해가지고 이래서 하나님 공동체를 욕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지금 아담이 하는지 똑같이 하는 짓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금지한 과실을 네가 따먹었느냐? 하나님 질문했습니다. 이때 이 마지막 기회인데 그때라도 하나님 죄송합니다. 맞습니다. 제가 그 실과 딱 좀 먹지 말았는데 먹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랬으면 하나님 용서해 주셨을 텐데 핑계를 또 댄다고 핑계를.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줬기 때문에 내가 먹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지금 비판하잖아요. 그 여자 내가 달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내게 주셨잖아요. 그 여자가 없었으면 내가 애초에 이런 죄 안 지었을 텐데 하나님 책임이란 거예요. 하나님 책임. 또 여자 책임이 내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네가 어디 있느냐, 네 양심이 어디 있느냐, 네 올바른 위치에 있느냐는 하나님 질문에 아담의 대답은 정말 잘못된 거죠. 불성실했을 뿐 아니라 정말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죄에 대한 회개를 한 게 아니라 오히려 책임을 전가했으면 책임 전가. 아내인 여자에게 심지어 하나님에게까지 책임을 돌렸다고. 아담에게 하와를 주셨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우리가 죄에 대한 올바른 자세를 갖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면 하나님 주신 은혜가 고통스럽게 돼요. 은혜가 저주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자신의 죄를 합리하고 자꾸 남에게 책임 돌리고 그렇게 남 비판하고 하나님 공동체를 비판하는 것으로 자기 죄가 없어지냐? 아니라고 해요. 자기 잘못을 회개하고 고백해야지. 자,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 또 아내 하와에게 묻습니다. 너는 왜 선악과 먹었냐? 남편을 본받아가지고 또 변명한다고요. 뱀이 나를 깼기 때문에 먹었다. 그 뱀은 누가 만들었냐? 하나님 만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애초에 뱀 같은 거 왜 만들었냐는 거예요, 지금. 이것도 하나님 비판하고 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여기 뭐라 그러냐면 뱀이 나를 꿰물어 먹었나이다. 이 꿰는다는 말은 누군가 나를 유혹했거든요. 그럼 내 의지가 거기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 잘못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말은 하와가 자기 의지로 잘못을 선택했다는 그 말이 꿰매다는 말 속에 들어가 있다고요. 자기가 분명히 자기 의지로 선택해 먹었지. 그런 거 아닙니까? 자기가 과실을 먹었다고 말했는데 그게 진짜 회개가 아니라 또 변명인 거죠. 자기 의지를 갖고 먹었는데 참된 회개가 아니라 내가 먹긴 먹었는데 먹긴 먹은 거 맞습니다. 근데 그게 뱀의 잘못이고 결국 뱀 만든 하나님 잘못입니다. 그걸 핑계하고 자기 잘못을 합리화한 거죠. 이처럼 우리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에 대한 회개의 기도에서조차 회개하는 기도하면서조차도 자기를 변명하면서 책임 회피하는 그런 기도할 때 참 많습니다. 하나님 그 인간이 그렇게 하면 안 했어도 내가 이렇게 하지 않고 이런 죄를 안 지었을 텐데요. 그렇게 얘기한다니까. 그 사람 그렇게 행동했더라도 잘못한 건 나니까 내가 내 죄를 회개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그래서 내가 이런 행동했다는 거야. 그런 잘못을 얼마나 많이 저지른지 모릅니다. 자신이 죄인인 건 시인하긴 하는데 하나님 앞에 자꾸 죄 지을 수밖에 없는 걸 자꾸 변명하는 거예요. 토를 달아. 근데 하나님은 자신의 죄를 변명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자신의 죄를 고백한 자를 지금도 기뻐하십니다. 우리 사람 모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드셨잖아요.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데 바리새인은 가서 교만하게 기도했는데 한 세리 죄인은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자기 죄를 고백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누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고 인정받았느냐? 그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 자기 죄를 회개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죄는 인간으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못하죠. 죄에서 자유로운 인간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를 포함해서. 그래서 중요한 건 참된 회개고 진정한 회개입니다.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진짜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는 상한 심령의 제사, 회개하는 마음이라 그랬다고 해요.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사시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손으로 빚으시고 하나님의 호흡까지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기를 원하셨는데 인간들은 이렇게 어리석게 타락하고 죄를 지었을 뿐 아니라 회개해야 될 시간에 변명하고 자기 책임을 회피하고 심지어는 하나님 향하여 원망하는 어리석은 짓을 저질렀습니다. 그런 모습이 우리가 아담과 하와를 비판하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깨닫고 참으로 참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거짓된 진리에 빠져들지 않도록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지 않도록 책임 전가를 하지 않도록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들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죄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 죄 가운데서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의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결단하는 성도님들의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 위에 또 우리 사람 모든 자녀들 삶 위에 지금 저 뒤에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고난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복된 성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